무장하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가요? 예, 은혜로 무장. 오늘은 뭘로 무장할까요? 믿음으로 무장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시간은 믿음으로 무장되는 시간입니다. 무장이란 말을 미리 얘기했었습니다. 무장이란 말은 특별히 적이 있을 때 그 적을 이기기 위해서 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적이 있고 영혼의 적이 있습니다. 육신의 적이 있습니다. 이길 때 은혜인 것입니다. 지면 비참한 것입니다. 남북이 지금 갈라져 있는데 적대하고 있습니다. 이북에 졌다가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장하지 않으면 넘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집에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이쁜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이 김정은 밑에 가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무장해야 됩니다. 절대로 말씀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무장하고 자유로 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믿음으로 무장하자 하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다시 옆에 분한테 믿음으로 무장합시다. 믿음이라는 말을 원어에 보면은 피스티오라는 말을 씁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피스티오. 예, 좀 헬라 말이 어렵죠? 피스티오 해보세요. 다시 한번 시작. 피스티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쓰신 말씀이 이 피스티오입니다. 예. 그래서 이 피스티오란 말을 쓸 때 그 말의 의미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갖다, 신용하다, 맡기다, 신뢰하다, 뭐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맡기다, 믿음을 갖다 이런 말씀을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이 맡기는 것이고 믿는 것인가, 신뢰하는 것인가, 이거를 여러분이 가질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맡기다, 확신을 갖다, 뭐 신뢰하다, 뭐 이런 말씀이 예수님이 똑같은 믿음을 단어를 쓴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2절인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할 때 그 믿음이 피스티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말을 한다. 저분들이 결혼을 했다. 이제 곧 아이가 나오겠네. 이런 믿음 안 가진 사람 없습니다. 다 기대하고 가지죠. 마찬가지로 땅의 일은 이렇게 우리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땅의 일을 얘기해도 잘 못 믿을 때는 하늘의 일을 얘기하면 믿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일, 예수님이 소개하는 하늘의 일을 내가 마음으로 다 믿을 수 있을 때 그것을 신뢰한다, 믿는다. 그래서 믿는다는 표현이 결국 내가 그분께, 하나님께, 예수님께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맡긴다. 다 같이 해봅시다. 내 인생을 맡긴다. 이게 믿음 피스티오라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화가 2개 있는데 하나만 하겠습니다. 불이 났습니다. 어린아이가 2층이가 3층이가 지금 갇혀가지고 불길에 전혀 앞이 보이지 않지만 창문이 어디 있는 건 잘 압니다. 밑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아이한테, 아이야, 아빠가 안 보여도 아빠는 창문을 다 보고 있으니까 너 창문 알지? 그쪽으로 무조건 뛰어. 그러면 내가 받는다. 아빠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음성은 들립니다. 그 아이가 뛰었겠습니까? 안 뛰었겠습니까? 아빠의 음성을 들은 이 아이는 창문을 아무것도 연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지만 소리나는 곳을 향해서 확 자기 몸을 맡길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빠의 품에 안긴 것입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맡길 수 있을 때 아빠의 음성에 뛰어내려나 그 음성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나를 맡기는 상태가 뭐라고요? 피스티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 믿음으로 산다 할 때 피스티오는 그냥 세상적으로 그래 나 너 여자인 건 믿는다, 너 남자인 건 믿는다, 너 한국 사람인 건 난 믿는다, 그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예. 이 정도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않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면 하늘의 일을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몰라도 예수님이 얘기하면 우리는 다 들어야 됩니다. 왜? 천국 올라간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천국을 본 사람, 천국에 있는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한 3사람 있습니다. 4사람. 첫째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있는 동안에 천국을 다 봤습니다. 천국에 있는 성소를 봤습니다. 천국에 있는 지성소를 봤습니다. 천국에 있는 모든 한 번도 창세기 자기가 태어날 때 천지가 이미 창조되어 있는데 천지 창조를 보지도 않았는데 천지 창조에 대해서 어떻게 모세가 쓸 수 있습니까? 하늘나라 가보니까 천지 창조되기 전부터 계획부터 다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천지 창조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그 성경은 다 나에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모세오경도 다 나에게서 모든 것이 예수님하고 통하는 것입니다. 그 천국의 얘기 모세오경에 나오는 모든 제사, 모든 또 절기 이런 거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지키긴 해도 이해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역시 천국 3층 천에 올라간 사도 바울이 올라가서 그걸 보고 사도 바울 그래 천지 창조가 다 나오고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 천국 갔다 온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올라가서 요한이 또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천국에 대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요한도 또 바울도 또 이 모세도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계속 계신 분입니다. 보좌에 계셨던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모든 걸 계획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실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천국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다시 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증언하기를 내가 본 것을 얘기한다, 내가 들은 것을, 내가 아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한다고 하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분이신 것입니다. 딴 건 몰라도 그분이 가르쳐 준 것을 그분을 신뢰하고 믿을 때 그분이 가르쳐 주는 천국이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일을 말하여도 내가 믿지 않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 믿음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든지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이해하려고 들 때 그를 믿음을 가졌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수준은 이런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믿음을 풀어서 의미를 잠깐 생각했습니다. 이 믿음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시작.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아멘. 예.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래서 그러면 믿음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는가? 예?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성경을 좀 읽으면서 성경의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예? 믿음으로
어떤 열매가 우리에게 있는가, 믿음 때문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한 5가지가 있습니다. 예?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첫째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예.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구원의 확신에 이르기까지 믿을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유대인인 거 믿어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남자라는 거 믿어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을 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다 같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이제 계속 설명하겠지만은 반드시 이 선물을 받아야 돼.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뭐라고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얻는 것이 병나음인 것입니다. 병나음을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신앙 안에서는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질병을 나으리라. 시작. 내가 믿음으로 질병을 나으리라. 이런 거룩한 여러분 마음을 좀 갖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를 메고 왔던 모든 들것들 다 들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병을 낫게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비슷한 사건이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니까 딸이 병이 들었는데 예수님 앞에 왔더니 술로보니게 여인이 이방인이라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고쳐주십시오. 유대인은 다 고쳐주시는데 이방인이라고 차별하면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준 마땅히 오히려 정말 듣기 힘든 개 취급을 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도 믿음을 잃지 않고 분내거나 하지 않고 고치는 게 목적이니까 이 슬로보니 여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에 확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거는 조금 다른 부분이었네요.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낫겠다. 그래서 옷에 손을 댔습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누가 내 몸에 손 대느냐? 그럴 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병에서, 의사들도 못 고치는 병에서 깨끗함을 받는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병에서 놓여 깨끗하게 했다. 예. 마가복음 10장 52절에도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더라. 그랬더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소경이 예수님 앞에 왔는데 믿습니다. 뭐 해주길 원하냐?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눈뜨기를 원하는데 믿음으로 말을 선포했을 때, 예수님 앞에 선포했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선언하시니까 곧 눈이 열려서 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는 소경을 눈을 보는 사람으로 고친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내 보이지 않는 눈이 보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네, 믿으면 아멘. 다시 한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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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행전 3장 16절에는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은과 금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을 때 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성하게 되었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가 보는 이 모든 사람 앞에서 보는 이 사람, 너희가 아는 이 사람, 성전 올 때마다 구걸하던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믿음이 낫게 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믿음은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믿음은 능히 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도 안 믿으면 이거는 그냥 한 귀로 들어갔다 한 귀로 그리고 울리는 꽹가리입니다. 하지만 이걸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믿음으로 병을 고친다. 믿음으로 내 질병을 고친다. 믿음을 가지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 정상입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우리가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두 번째는 뭘 얻는다고요? 병 고침을 얻는 것입니다. 병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귀신이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우리 주위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미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분을 낼 때, 욕할 때 이미 귀신이 여러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하는 일은 세 가지입니다. 마귀 수하에 있는 이 귀신, 마귀와 함께 사단과 함께 용, 옛뱀, 이 귀신이 하는 일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 못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이 악한 귀신은 성경 못 읽게 하고, 하나님과고 응답 못 받게 기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귀신의 첫째 일입니다. 두 번째 귀신이 하는 일은 뭡니까? 사람과 사람 그냥 밉고 오해하고 질투하고 저주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자존심이 그게 뭔지 그것 때문에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고 휘어지고 회복하기 정말 힘든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누가 그 짓을 하냐? 뒤에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귀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함이 없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며 무슨 독을 마실 자들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만 얹으면 낫게 되는 이런 기적, 병 낫는 것도 기적, 귀신이 나가는 것도 기적, 여러 가지 표적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가 확실히 가지면 처음에 구원, 두 번째 병 나음, 세 번째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믿음은 뭡니까? 믿음을 가지면 칭찬받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습니다. 여러분, 칭찬받기까지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8절에 이렇게 여자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바로 그겁니다. 술로보니 여인이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네 딸은 이방인 아니냐,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자녀에게만 준다. 자녀는 유대인들이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그런데 이 여자가 끝까지 자녀의 떡을 자녀에게 부스러기라도, 상에 위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부스러기 은혜로라도 내 딸이 반드시 낫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보였을 때, 이런 행위를 보였을 때 바로 칭찬하신 것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이런 칭찬을 받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 다음에 뭡니까? 내 소원대로 되라. 믿음이 크다는 칭찬과 함께 떨어지는 우리 주님의 명령은 내 소원대로, 네 딸이 원하냐 그때로부터 바로
딸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 딸을 위한 엄마의 믿음, 엄마의 믿음이 딸을 고친 것입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을 고치기도 마가복음 9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딸의 믿음이, 칭찬받는 믿음이 딸을 고친 것입니다. 또 백부장이 예수님 만나서 고쳐달라고, 그런데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 못하겠다고 그냥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누가복음 7장 9절에 예수님께서 아니 다 와서 치료해달라고 그러지 이렇게 말씀만 해도 치료받겠다고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가라, 너에게 그 네 아들이 자유케 되었다. 이 놀라운 선언과 함께 그 시간을 따져보니까 그건 나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믿음으로 이 아버지가 가졌을 때 멀리 있는, 보이지도 않는, 나는지 안 나는지도 여기서는 모르는, 나중에 만나봐서야 알게 되는 그런 우리는 연약한 존재지만 이미 나은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이면 우리가 빈자리가 있어도 이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과 믿음 없이 그냥 왜 이렇게만 되지 하고 하는 사람은 차원의 믿음을 갖자는 것입니다. 믿음은 칭찬받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믿음에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 그런 믿음. 불이 뭡니까? 세상의 모든 나를 핍박이나 또 염려거리나 나를 시험하는 시험거리나 마귀나 이 전부 불로 나에게 연단해도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믿음, 이걸 금보다 더한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 나타나실 때에, 베드로전서 1장 7절, 예수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참 믿음은, 더 수준 높은 믿음은, 강한 믿음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따르는 것입니다. 또 믿음은,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구원, 두 번째는 병고침, 세 번째는 기적, 네 번째는 칭찬, 다섯 번째는 뭘까요? 믿음 때문에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믿음 없으면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 보니까 제자들이 무서워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어느 부분에 가서 우리도 다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처음에는 천사들 앞에 막 뭐 벌벌 떨고 그 영광 앞에 떨었지만은 나중에 익숙해진다면은 얼마나 그것이 자유스럽습니까? 천사 만난 것도 자유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처음에는 무서워한 것입니다. 그만큼 처음보다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신뢰가 생긴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에도 믿음이 없는 세대, 이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를 예수님은 책망하신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믿음을 향해서도 책망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 교회의 믿음이 지금 책망받을 믿음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믿음 때문에 책망받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여러분이 확실히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 없는 것, 제자들이 믿음 없는 것,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그래서 믿음 없는 거는 꾸짖음의 대상인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확실히 갖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책망의 대상인 것입니다. 야단맞으리는 것입니다.
야,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 안 하고 믿음을 안 갖는 거 지극히 당연한 거라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아닙니다. 주님은 믿음이 확실히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그걸 이제 증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고, 믿음 때문에 병 고침받고, 믿음 때문에 귀신을 쫓고 기적을 일으키고, 믿음 때문에 칭찬받고, 믿음 때문에 책망받는 거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계속 나타나는 열매인 것입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믿음이 우리에게 올까를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내게 믿음이 올까? 믿음은 성경적인 표현이 뭐라 했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더 강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있긴 한데 믿음이 적은 것이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 믿음마저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 없는 자, 믿음이 조금 있는 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믿음이 더 강한 자, 믿음이 풍성한 자, 충만한 자 차원이 우리가 여기 같이 예배드려도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 보시기에 우리 주님은 믿음을 금방 탁 보면 척 아시는 분이에요. 예? 어떤 믿음인가 척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여러분 잘 압니다. 예? 우리 믿음을 오늘 업그레이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옵니까?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은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예?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내가 남자인가 합니까? 어릴 때부터 남자답게 자라라. 남자다. 너는 남자다. 여자는 너는 아름답게 정말 여성답게 그래서 여자인 거 알고 남자인 알고 가르쳐주면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남자한테도 너는 이 어떻게 계집애다 그러면 나중에 계집의 정체성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가르쳐주는 대로 너는 한국 사람이다.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그게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내 귀에다가 말씀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설교 말씀을 듣는 것도 확신을 가지고 설교하면 확신을 가지고 설교할 때는 믿음이 안 생기지만 제가 확신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면 여러분도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믿음을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믿음을 갖기까지 성경 말씀을 읽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음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믿음, 또 중요한 믿음의 삶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보니까 아버지가 먼저 아들이 막 귀신 들고 귀 먹고 벙어리 되고 한 아이를 데리고 얼마나 아버지가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예? 아들이 여러분 그만큼 힘든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줄 수가 없는 안 계시니까 산에 올라가 계셨으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남아있는 9명한테 그러면 당신들이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제자들 9명이 열심히 달려들어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고 막 귀신을 쫓는데 귀신이 끔찍도 안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다가 씨름하던 터에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내려오셨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럽느냐? 예수님이 이 아버지가 왔는데 이 아이가 귀신 들는데 우리가 해서 안 나갑니다. 그때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내가 얼마나 너와 함께 하겠느냐 하시면서 그 아이를 그 아버지한테 갔더니 아버지가 얘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할 수 있거든 얘를 좀 고쳐주십시오. 왜냐하면 제자들이 못 고쳤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때 선포한 거예요. 그때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우리가 중요하게 들어야 할 소중하게 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이 아버지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기는 믿어야겠는데 아직 내게 믿음이 없네요. 이 믿음 없는 상황을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믿음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주세요. 믿음을 좀 갖도록 해주세요.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달라고 믿음을 갖도록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처음에는 말씀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지금 못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십시오. 부활의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십시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도와주십시오. 병 나을 수 있는 믿음으로 도와주십시오. 예,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상태로 나는 믿음이 없어, 그걸로 내 정체성은 난 믿음이 없는 자로 그렇게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도록 도와달라고 이 아버지는, 어린아이 아버지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당장 아이를 데려와나 당장 고쳐서 벙어리 되고 기목은 귀신이 나가니까 아이가 멀쩡해지는 역사가 마가복음 9장의 역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정말 믿음을 가졌을 때 드디어 믿음을 도와주셔서 해서 믿음이 갔고 믿음이 가니까 그 다음에는 믿음에 따라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노임을 받은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신유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누가복음 17장 5절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는 예수님이 했던 일도 행하는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예수님께 말합니다. 적어도 예수님 따라다니는 12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비롯해서 12명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7장 5절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 사도들이 말이에요. 지금 강한, 누구보다 더 강한 제자들인데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처음부터 믿음 그렇게 충만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잘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성경 믿음을 표현한 것이 뭡니까? 겨자씨 요만한 믿음. 겨자씨가 믿음을 갖기까지 얼마나 방해가 많습니까? 새들이 와서 쪼아먹기도 하고 겨자씨 그 알을 그냥 못살기 굴지 않습니까? 바람이 또 폭풍우가 가시가 그 믿음을 갖기까지 겨자씨는 살벌한 방해를 받지만 결국 성장하면 새들이 이제는 그 안에서 깃든다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 성장을 표현한 것입니다. 믿음 성장 또 뭐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 보세요. 모세가 너 출애굽을 해야 된다. 너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이룰 것이다. 그랬을 때 아이고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때 믿음을 어떻게 주었어요? 네 지팡이를 떨어뜨려라. 그래서 지팡이를 앞에 놓으니까 이건 무시무시한 뱀이 되어버리네. 방울뱀, 독사가 되어버리네. 그 독사의 꼬리를 쥐어라. 쥐었더니 이것이 다시금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이게 최초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었습니다. 그 정도밖에 모세가 안 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 네 손을 가슴에다 넣어라. 가슴에 넣었다가 빼니까 웬 이 문둥병이 다시금 넣어라 했더니 다시금 넣었다 뺐더니 멀쩡해지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믿음의 성장입니다. 모세의 믿음의 성장. 그래서 나중에 반석을 치면 반석에서 샘이 나올 줄 알고 홍해를 향해서 가리키면은 홍해가 갈라지기까지의 믿음이 점차 믿음이지 처음부터 홍해를 가르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처음부터 홍해 가려는 믿음으로 그냥 쉽게 가지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믿음은 점차적인 것이다. 따라하세요. 믿음은 점차적인 것이다. 예. 모세의 그런 믿음 되기까지는 처음에 지팡이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나중에는 정말 우박이 내리게 하고 날강을 피가 되게 하고
매출하게 떨어지게 하고 온갖 믿음의 역사가 모세로 말미암아 나왔네. 그 처음은 지팡이 조그만 것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처음부터, 예? 그래서 믿음으로 이른다. 다 같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시작. 믿음에 이른다. 우리의 믿음은 점점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 달라고 믿음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사도들까지도 믿음을 더하소서. 예? 믿음을 더, 다 같이 사도들 기도해 봅시다. 믿음을 더하소서. 예? 아버지 기도하소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시작.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 사도들은 뭐라 했다고요? 믿음을 더하소서. 다 같이 시작. 믿음을 더하소서. 예? 아버지 기도는 뭐라고 해요? 어린아이 아버지는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시작.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 중에 하나일 거예요. 예?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믿음을 더하소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믿음 내가 있든 없든 상관없다. 여러분, 구원하고 멀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 믿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성경은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믿음을 더하소서 그랬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21절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서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들로 들려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믿음으로 하면 된다고. 예수님은 우리 믿음이 얼만큼 성장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이 산을 저 바다에 바치라. 여기까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음을 가능성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어요? 이 산을 저 바다에 빠칠 수 있기까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그 믿음은 없어요.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서 너희가 믿음이 떨어질 듯 하다가도 안 떨어질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성령 받기 전까지는 믿음이 막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믿음이 더 확 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이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의 가진 믿음도 떨어지지 않으려면 뭐밖에 없을까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가진 믿음도 그냥 삭혀버리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럽니까? 그러나 내 믿음은 기도로 지켜야 됩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신 것입니다. 제자를.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은 믿음 없다 하지 말고 여러분 자녀들의 믿음을 갖도록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쑥쑥쑥쑥 자라나는 것입니다. 예? 산을 바다에 빠추기까지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7절에는 믿음에 대해서 도마에게 얘기합니다. 도마가 딴 제자들은 다 부활한 예수님을 봤는데 도마는 못 봤어요. 도마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그 손에 있는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창 그 옆구리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난 못 믿어 그랬어요. 그런데 다음번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 도마가 있을 때 오셨어요. 그래서 도마에게 뭐라 그럽니까? 손가락을 보여주세요. 네 손으로 여기 넣어봐. 옆구리를 보여주시면 네 손으로 여기 창고에 손 넣어봐. 그래서 확실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다 같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 없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예? 병 앞에서도 나는 무력하다, 그냥 의사가 처방에만 맡긴다, 그렇게 의사만 신뢰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고칠 수 있다. 예? 그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적어도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상황에서 믿음 있게, 아까 아이의 아버지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할 때 그 다음에는 자기 아들을 고칠 만한 믿음으로 금방 하나님 예수님께서 올려주신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결코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잘 들어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믿음의 방패를 잘, 믿음이 있을 때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방패가 너무나 분명하셨어요. 그래서 사단이 이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방패, 믿음의 방패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말씀으로 산다, 뛰어내려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게 전부 다 말씀으로 방패하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에 방패하는 것입니다.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 여러분의 믿음의 방패는 어떻습니까? 갑자기 불안이 옵니다. 그럼 그 불안에 나를 맡기시겠습니까? 믿음의 방패. 내 영혼아 왜 불안해하느냐? 왜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나에게 불안을 주는 악하고 더러운 것은 예수님으로 떠날지어다. 이게 방패가 있는 사람입니다. 속에 분이 확 옵니다. 그냥 분에게 나를 맡기시겠습니까? 내게 이렇게 분이 막 나지? 내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왜 분이 나지? 분나는 그것을 그냥 용납하신 것이 아니라 내게 분을 갖다 주는 더러운 영은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믿음의 방패를 갖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방패를 가서 만약에 그 분이 내게 오고 미움이 내게 오고 그냥 내버려두면 내 믿음은 어디가 또 바닥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미움을, 그 분을 이기면 내 믿음은 더 연단된, 더 강한, 더 견고한 믿음으로 올라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당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항상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확신 달라고, 기적이 일어나도록, 병이 고쳐질 정도로 확실하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건 뭡니까? 믿음 달라고 하는 거면 이게 행동입니다.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면 그냥 그러면 되겠지? 아니요. 내 입으로 구하는 거, 이것이 행동입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거, 이것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되고 믿음에 따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요. 이 믿음입니다. 피스티오, 온전히 주님께 온전히 나를 맡길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뱀도 이기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이런 믿음의 역사를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어도 괜찮다가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정말 우리 남전도에서 기도 제목을 다 내라고 이렇게 했더니 전부 다 한결같이 믿음 더 좋게 해달라고. 금년에는 믿음도 좋고 또 아프지도 않고 똑같이 후렴처럼 같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믿음에 우리가 업그레이드되는 비밀을 얘기했습니다. 믿음 없는 상태에서 믿음 달라고, 구원하기까지 믿음을 달라고, 병을 고치기까지 믿음을 달라고, 기적을 일으키기까지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까지 믿음을 달라고 계속 구하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이 삶만 되기만 하면은 여러분의 믿음 2020년 지금 초인데 2020년 말에는 더 확실한 믿음, 그렇게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거밖에 안 돼요.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전부 다 믿음이 그런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뭐를 믿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시간 한번 머리 숙이고 한 1분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딴 것 말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또 믿음 조금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어디까지? 구원을 얻기까지, 병을 고치기까지, 기적을 일으키기까지,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기까지 나의 믿음을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약함을